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끼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뉴스에서는 이 팩트 체크라고 해서 뭐 진실 확인, 진실 점검, 뭐 진실 규명 뭐 이런 의미겠죠. 떠돌아다니는 이 가짜 뉴스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가짜 뉴스들을 정말 진실이 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것을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고 있는 방송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데 한간에는 뜨거운 닭 국물을 마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금물을 목구멍에 넣으면 치료자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한 당의 총수가 그들이 하고 있는 힌두교 의식 속에서 소의 오줌과 똥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내 문자조차도 가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저희 시찰회에서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 교회 장로님이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안 좋은 마스크를 마치 국산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판다라는 그런 문자도 받아보았습니다. 다 가짜 뉴스이고 또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되어 있어 진실이 뭔가 규명되어야 할 체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가짜냐 진짜냐라고 파악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거짓된 진실들, 쉽게 말하면 위선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기만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착각들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진실이 아닌 위선들 가지고 혹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은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 팩트를 분명하게, 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6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형통할 때, 쉽게 말하면 안전하고 평안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 이 형통은 영원할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이 들 만큼 그의 형통이 아마 확실하고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팩트였을까요? 그게 정말 진리였을까요? 아니죠. 바로 7절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7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형통할 때에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잠깐 얼굴을 가리셨는데 바로 찾아온 게 형통이 아니고 근심과 불안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과 착각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형통이든 또 뒤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평안들, 상황들이 결국은 주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나를 산같이라고 하는 번역이 아니고 나의 산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은 시온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굳건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 순간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 성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각이죠. 다윗은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잠깐 얼굴을 가리셨더니 내게 근심이 찾아왔더라. 결국 내가 깨달은 진실은 내 모든 삶에서 주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평안이 찾아올 수 없었다. 나의 모든 업적들도 결국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팩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라는 사실 말씀이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익숙하고 평안했습니까? 그것이 사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과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짜 뉴스였던 것이지요. 진실이 뭡니까?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우리가 누렸던 그동안의 수많은 기쁨들도 결국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착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오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은총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평안이었고, 그리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근심도 있고 그 안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염은 잠깐이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일생 동안에 자기의 평생을 쭉 돌아봤을 때에 주의 은혜가 가득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의 저녁 같은 슬픔과 어둠이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밝은 햇빛이 떠오르는 아침이,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우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그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어려움들과 힘듦은 잠깐이었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었고 그의 은총이 평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슬픔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평안과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총은 평생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실을 분명히 깨달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 찬송하자. 그가 베풀어 주신 평생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잠깐 지나갈 것이고
결국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생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다시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찬송과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생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의 삶에서 체크하고 있는 이 팩트를, 이 진실을 우리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총이 없이는요, 우리가 누렸던 지난날의 평안도,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지난날의 형통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잠깐의 이 어려움과 힘듦은 결국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각자 이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